10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30절부터 봅니다.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에 대한 말씀 마지막 부분의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하잖아요. 이 건물을 빌려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임대 내서 모여서 예배한다, 혹은 건축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모였다고 해서 그 눈에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쉬지 않고 발생되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천상에 있는 교회라 할 때도 우리는 공간적으로 저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작동되어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늘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뭐냐? 진짜 교회는 오늘 그 30절 말씀처럼 뭔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그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진짜 하늘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나타나고 구현되는 어떤 교회에 움직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해서 먹고 마시는 그 만찬을 뗄 때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잠자는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냥 시끄럽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신 어떤 증거들을 나타내실 때 진짜 교회로 드러나는 거죠. 진짜 교회로 출현되는 겁니다. 출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보면 거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사람들이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았어요. 집을 팔았든 요즘으로 치면 차를 팔았든 뭔가를 팔아가지고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소유를 아무튼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하심 앞에 주와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도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됨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한 몸됨이 돌출되는 그 순간이 그게 교회가 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거든요. 말은 어렵지만 아무튼 간에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이 있다면 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이물질을 우리가 씻어내잖아요. 어제도 눈이 많이 와서 제가 들어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밤에 들어가는데 한 방 눈이 내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털어버리죠. 다 털고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몸 되지 않은 모든 요소들을 계속 털어낼 때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로 기능하는 참된 교회가 우리 앞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것도 뭐 말은 길고 어렵지만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면 그 몸에 지체되지 아니한 불순한 모든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어떤 작용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지상의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뭔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행위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일체성 가운데 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잘라내고 제거해내는 그런 과정,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보이는 교회를 뚫고 진짜 교회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식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전도사 할 때 말씀드리지만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달빛 자체를 도화지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달빛이 하얀색인데 도화지에 그리기가 참 애매하단 말이죠. 어떻게 달을 표현합니까? 구름을 그려서 어떤 이 보이는 물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 사이에 어떤 하얀 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보이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여기 아까 말씀처럼 뭐 잠자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까 봤다시피 그 3장 5장 3절 말씀 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또 알아낸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나니아의 혼을 거둬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이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길 너 왜 속였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가 보이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앞에 거꾸로진 아나니아가 보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고 전부 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베드로, 보이는 아나니아,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성령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보이는 사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뭐 죽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 자체가 십자가 세워놓고 뭐 몇십억 들어서 교회 건물 하나 지으면 그 교회냐? 그 교회 아닙니다. 그 보이는 교회가 부정당하고 거부당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확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말하죠. 목사님은 하나님 봤습니까? 물론 본 적이 없지. 어떻게 믿습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나는 봐야 믿겠어라고 하는 그 내가 부정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그 보고 믿는 건 진짜 믿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내 이 좁디 좁은 이 머릿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는 거냐고요. 부분이 전체를 알 수 있습니까? 부분이 아무리 알아도 그것은 전체의 부분을 아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진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어떤 지체로서의 교회됨 자체를 더럽히는 그 어떤 조각들을 계속 잘라내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중심으로 통제되는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그 몸됨을 훼손하는, 소리 계속 괜찮나요? 훼손하는 그런 작용이 있을 때 그 요소들을 잘라내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돌아와서, 또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돌아와서 11장 오늘 본문에 11장 본문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계속 뭔가 일을 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건드리고 치고 우리를 부정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고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집이 쑥대밭 되는데, 그 욥의 집안을 쑥대밭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출동한 그 용역업체처럼 깡패 집단은 그 마귀지만, 그 깡패 집단을 마귀를 보낸 최종적으로 허가하신 분은 주님이죠.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평생 쭉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집을 박살냄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현상 배후에 뭔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진짜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보이는 교회가 부정당하고 깨져 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돌출돼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주의 의도는 뭡니까? 아나니아의 혼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교회는 나의 완벽한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물론 그럼 아나니아가 뭐 지옥 갔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징계의 일종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몸을 수단으로 해서 뭘 증거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의 완벽한 통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령한 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해화동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해화동 교회 목사가 죽든지 다치든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해화동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벽한 주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완벽합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함을 계속 보이는 과정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계속 부정하시고 거부하시고 밀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밀쳤죠. 안 받았죠. 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헌신이 당당한 인간의 의로 개입되면 그건 주님이 제거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맨날 또 그 얘기 질문 많이 해요. 저한테 가인 건 왜 안 받았느냐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게 마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서 추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행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다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뭘 받으시는 거냐?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죽음의 고백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데, 그것도 지가 지 목 잘라 죽는 것은 그건 안 통합니다. 그건 자기 의로움을 또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되어서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는 그 죽음만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몰라요. 좀만 건드리면 억울해 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어제 뭐 잠깐 어디 누구랑 대화하다 또 완전히 열받아서 또 나도 모르게 이제 울컥 이제 이렇게, 물론 제가 항상 변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간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변명하긴 하지만 갑자기 제가 소리를 지르고 또 이제 좀 성을 내서 거기 다들 막 그 분들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방금 무슨 말을 제가 했죠?
그 앞에 뭐라 했지? 이게 잠깐 놓쳤네. 흐름을 놓쳤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이 안 되는 그 존재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냥 존재성, 그냥 그 성질, 속성이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좀 했다고 해서 또 그 공로를 챙긴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죠. 남들에게 무시받으면 열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주제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냥 또 뭐 아무튼 근데 결국은 이제 내 의와 그의 의의 충돌이죠. 사실 내가 볼 때는 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볼 때는 맞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건데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 조그만 어떤 사소한 사건 속에도 나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그 인간의 모든 행함을 싹 밀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을 무시한다고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 모든 의로움은 다 밀치고 예수라는 저 양반의 죽음 속에서만 우리를 받으시는가? 그게 열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우리가 목사가 목회를 했다, 여러분이 뭐 집사라고 교회 봉사를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 다 하지 말지. 그 다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계속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사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갑자기 제가 갑자기 집사하라고 주부에 뒀다는 거 싫어가서 집사 됐지. 물론 저도 붙어갖고 이게 지형자매란 말이 붙어있지. 지형 집사님 그럼 이게 굉장히 말이 힘들어. 발음이 어려워요. 지형 집사님이. 지형자매가 쉽잖아요. 춘수 형제 이런 게 쉽지. 춘수 집사님도 좀 안 보이긴 한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럼 집사라는 타이틀을 덮어씌워 놨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껍질을 깨고 부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계기로 그 모든 상황을 삼으시는 거예요. 정말 집사가 싫었다면 단호하게 저희 덤볐겠죠. 목사님 집사가 웬말하면 집어치십시오 하고 그러면 제가 안 했겠지. 근데 또 순순히 또 받네. 그러니까 또 굴러가는 거죠. 이 말씀처럼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잠한 자가 적지 않다.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주의 성찬 참여해가지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다가 그 때문에 약하고 병들고 죽는 겁니까? 왜? 다 주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단 말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지금 거기 32절 나오죠.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의 몸에 주의 피에 네가 그따위 태도로 참여를 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그런 마인드로 네가 지금 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흘리신 살과 피의 가치를 우리가 합당치 않게 대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징계가 즉각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살의 가치,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가치를 그렇게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라고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의 가치를 무시했다가 얻어 터지는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복된 일입니까? 말하자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히브리 12장 5절부터 나오나요?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지.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든 짓밟든 멸시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경우에는 자기 행함의 가치로 밥 한 끼를 먹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의 책망이 날아와서 과연 네가 너의 힘의 노력으로 과연 네가 열심히 네가 운동하는 그 어떤 체력으로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어디 하나를 치르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를 약하게 하시고 어디 하나를 부러뜨리든지 걸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 다니는 것도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공로에 기반을 두고 내게 주어진 건강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 사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밥 먹어 살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산다고 그냥 착각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주님이 징계하심으로써 야, 이 아들아, 왜 네가 네 힘과 노력으로 산다고 또 착각하느냐. 너의 형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의 공로 안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망각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주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작정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개인의 힘과 노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총들 통찰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생존의 여건을 공급하시는 거지. 이걸 늘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 아들마다 주님이 징계하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만찬의 자리로.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네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돈 좀 버는 친구들 있죠.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의 은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지금 또 방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심은 거둠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니들이 아느냐? 그들이 알 턱이 없죠. 부정하죠. 그들은 또 돈 잘 벌고 살아가요. 단 아들은 누구냐?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주의 징계가 늘 시각각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다가 안 돼. 되다가 안 될 때 우리 힘이 아니었네. 그거 아는 거죠. 멀쩡한 누구처럼 멀쩡한 인대가 늘어나. 잘 쩔뚝거리면 그때 아는 거죠. 왜 내가 내 체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또 착각했구나. 그래 주님께서는 야곱의 그 환도뼈 그 무슨 뼈입니까? 환도뼈의 그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거예요. 관절을 비틀어서 못 걷게 하시는 거죠. 과연 네가 정말 너의 힘과 너의 에너지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느냐? 계속 보이지 않는 주님은 그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심으로써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번에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그 진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잠한 자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무엇이었다? 교회 가운데 나타낸 주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거죠. 그 징계는 사실 어떤 증거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무가치하게 대하고 무가치하게 먹고 마셔도 내 인생에 끝없는 그냥 파란불이다, 녹색불이다, 그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징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자들은 버리운 자, 사생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그 아들은, 사랑하신 자들은 네가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해? 십자가 가치를 네가 믿지를 않아? 오히려 그걸 믿지 않고 네가 너 자신을 믿어? 너의 계획과 너의 체력과 너의 지혜를 믿어? 너의 인맥을 믿어? 주님이 계속 징계해서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 뒤에 말씀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그럼 기다리지, 이게 또 본인들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말씀을 대하면 이게 또다시 구약의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글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식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찬이 예식이 되어버리면 또다시 이게 사실은 이게 구약적인 마인드거든요.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정말 카스테라 넣고 잘라갖고 먹고 하면 거기에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되면 누군가 그 식을 집례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집례하는 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도 그 하얗게 구워진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그 교인들이 입에 넣어주잖아요. 교인들이 먹다가 흘러지면 예수의 살이 흘러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 집어서 넣어주고 포도주는 또 신부치 혼자 마셔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마시다가 또 바닥에 흘리면 예수의 피가 헛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다가 말이죠. 속된 말로 그게 뭡니까? 아니 정말 그 예식에 그 포도주가 뭐 이름이 뭐죠? 그 조그만 그 흰 빵이 정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입니까? 제가 볼 땐 그것도 합당치 않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확증되는 이 시대, 헌금을 드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중심을 간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회수해 가시는 이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예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당신 교회의 정결함은 지키시는 거니까. 교인이 그 빵구석에 먹다가 흘렸다, 교인이 그 마시다가 바닥에 엎질렀다고 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뭐 피에 훼손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예식을 갖추고 어떤 법을 지키면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엉터리 같은 이 시도를. 잠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16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여기 모두 포함됩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이 성찬식도 포함돼요. 이것만 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신다, 그다음에 절기, 무슨 성탄절이다, 부활절, 그런 절기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이게 말하면 또 그 필요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어떤 점에서 우리 쪽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아마 필요 없어요. 성탄절에만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의 모든 지체를 끝없이 관리하고 끝없이 정결케 하시고 끝없이 강력하게 통치해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어떤 목사가 성도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 헛된 미신이에요. 그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계속 붙어있게 연합게 하시는 거지. 어떤 목사가 교인들을 천국 들어볼 수 있습니까? 주제를 알아야죠. 어떤 신령한 집사가 뭐 교회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그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머리이신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혹은 뭐 어떤 집사를 통해서 뭐 장로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은 100% 알게 됩니다. 뭘 아는 겁니까? 자신이 부정되는 것을 100% 동반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는 100% 지체의 개별적인 어떤 의로움을 배제시키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가운데 그 많이 퍼져 있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면 그 간증 속에는 은근히 다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이 다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간증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간증만 위험하지 않고 설교도 위험합니다. 교회는
다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제가 그때 드린 말 성경 속의 교회라고, 성경 속의 세계,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순간,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지금 그 누군가는 병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아나니아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바로 아나니아처럼 헌금 얼마를 속이고 드린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나는 헌금 안 하는데 잘됐다. 마찬가지죠. 그 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세계죠. 성령이 통치하시는 세계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머리됨을 보이시는 세계 가운데에서는 매일매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고, 이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죽으심이 정말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벨이 바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이 연합되어 들었던, 여러분 아벨 따로 제물 따로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왜? 아벨은 제물과 하나예요. 성도는 성도 따라 예수님 따라국밥이 아니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개별적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된 지체로서 구원되는 거죠. 목사는 설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징계를 경험한다면 그때 목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이래서 정결하신 제물의 죽으심의 근거에서만 내가 여기 서 있었고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구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나 여기서나 예배를 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아니고 나는 부정한 자였고 나는 간사한 자였고 나는 거짓말 치는 자였고 나는 타인을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발견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떨어져 마땅한 자인데 내가 지금 멀쩡히 앉아 있는 것은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라보겠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을 베풀어서 따그락따그락 보고 노란 은장만 박아도 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주의 살과 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뭔 노래지? 지금 이 순간 노래가 하도 임명이 돼 있어서 노래가 막 튀어나와. 지금 이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필히 반드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고 이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살찌우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된 자들을 주님이 주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성찬식도 의미가 없어요. 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고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성탄절이라는 시간을 따로 떼어 지키는 거고 지킨다는 말도 우습지만 그거 하는 겁니다. 지킨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실체이신 주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그런 내용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은 서로 기다리라. 그럼 서로 기다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서로 기다려서 먼저 먹어치우지 않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빵을 남겨두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는 어떤 사건들 속으로 우리는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계명을 대할 때,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 율법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어떤 위치에 있으려고 또 애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 속에 주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너무 치장해버리면 주님은 그걸 벗겨버리죠.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우리의 규례를 뭔가 율법을 어기는 우리의 실상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하나님 율법을 지켰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사람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곳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구원이 있는 건데, 반면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고 바르고 순결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멀어지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왜? 자기 의에 내가 취해 있으니까. 내가 징계받아 깨지는 순간에 이래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어떤 그 시선의 전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머리이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붙어 있는 부정한 요소를 털어낸다니까요. 어떤 요소를? 내 인간적인 의의 요소. 주님, 그것은 저는 먹으러 모일 때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 잘했죠. 그거 털어내시는 거예요. 남기는 건 오직 무엇입니까?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행함의 의를 계속 잘라내는 그 모든 과정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의 기능이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도는 다 목이 날아간 자들입니다. 성도는 머리가 없어요.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죠. 끝에 읽고 말씀 34절 말씀하면서 그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어디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럼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그럼 집에서 먹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다시 율법의 함정에 갇힌다고 하는 거죠. 집에서 먹든 함께 모여서 먹든 우리는 어디에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의의가 훼손되고 무너지는 어떤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어떤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럼 집에서 모이지 밖에서 모이지 헌금을 어떻게 하지 안 하지 그런 모든 과정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집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예배당을 나오든 집에 있든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된 통치의 결과는 어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주목하게 하는 것.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런 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몸의 지체로서 지금 온전한 그 몸의 수란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우리는 보이는 몸에 속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우리 몸의 어떤 가치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 몸에 세운 가치가 성령으로 인해서 흑마 먹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이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참 좁은 세계에 갇혀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대화할 때 목사님 좀 넓은 세계를 보세요. 뭘 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넓은 세계를 본다는 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뭔가 이 한국의 질서와 세계의 질서를 막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디부터 포함해서 말이죠. 슈바이처 포함해서 뭔가 인간 세상에 보다 더 발전과 진보를 위한 그런 그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지. 왜 맨날 목사님 좁은 세계 왜 좁은데? 맨날 모든 이야기가 예수로 가니까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증거하면 그것이 곧 만유를 아는 겁니다. 대전서 사업하는 제 친구 불교 신자 집에 불경 갖다 놓고 읽고 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설교를 열심히 이것도 보는지 모르겠지만 듣는데 그 친구가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 저한테 한 말이 너는 모든 설교가 예수님이더라. 어떻게 그거 알았어? 정확하게 알았다. 어떻게 하냐?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 듣다 보니까 야 어떻게 모든 성경이 결국은 다 예수를 말하는 거로 가더라는 걸 그 친구도 아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뭘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착한 시민 됩시다. 그 말 할까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까요? 그 말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걸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시간이 갔지만 신명기 8장 말씀 읽고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까 놓쳤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이실 때 어떤 조건을 미리 주시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오라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낮추고 왜 줄이게 했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또 그 누구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목적은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신 겁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너 먹고 네 세포 유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떡처럼 먹고 배불리 먹고 그냥 배 두드리고 살라 그거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모든 말씀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그분의 성취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밥 잘 먹고 비타민 단백질 두루두루 먹고 배 두드리고 근육 키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네가 존재에 있는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은 여호와의 말씀이 네 존재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시는 겁니다. 밥 먹고 더 큰 세계를 꿈꿀 것도 없어요. 꿈꾸기 하시면 꿈꾸는 거지만 오늘 내 생명의 근원이 주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자체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끼 양식이 주어진다면 그 양식이 만나인 거죠. 너무 높은 생각을 할 것도 없고 오늘 내 삶의 근원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붙어 있는 거고 주께서 원하시면 그 지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겠죠. 내가 꼭 뭔가 일을 거창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그건 내 계획이고 그건 정말 취미이고 오락이죠. 희망이라는 오락이고 그럼 이 만나의 실체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하시면서 야 네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네가 존재하는 것은 너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오셔서 친히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린 나의 그 희생에 의해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예수로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누가 톡을 주고 그 말씀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도는 천국을 미리 땡겨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천국을 미리 땡겨서 사는 삶이라는 그 말이 너무 은혜된다는 말을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그 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말을 내가 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성도는 이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지금 성도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에 근거해 있다는 그 사실 비록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라본다면 징계의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눈 감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무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강도처럼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강도처럼 주님의 품에 우리를 맡기는 것 외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일용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만찬 성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징계가 시행되었고 병들고 잠드는 자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날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의 통치 아래 온전히 기능하는 교회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이는 교회를 짓고 살아있는 참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피 흘리심에 근거한 은총의 산물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